사랑하는 원모두에게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보낸 아마추어 수준의 견해들을 보면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제목,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뤄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관한 내 충고가 유례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하는 따위의 말은 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조카가 삼촌에게 할 말이 아니다. 말단 유혹자가 부서 차관한테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더욱이 그 말에는 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불쾌한 욕구가 드러나 있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네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 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야말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면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칙에 매이지 않은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초신자가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야. 인간 중에 콜리지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며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이라고 쓴 적이 있지. 바로 이거다. 얼핏 보면 원수편의 최고참들이 수행하는 침묵의 기도와 비슷하기도 하니 영리하면서도 게으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속여 넘기기에 딱 좋지 뭐냐. 또 설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사기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게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단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의 과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혹시라도 이 작전에 실패하거든 그때는 환자의 의도를 좀 더 교묘하게 오도하는 술책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 된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면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꽃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나 우리나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 부어준단 말이야. 하지만 환자의 의도를 오도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지로 실패한다 해도 우리에게 훨씬 더 정교한 무기가 남아있지. 인간들은 처음부터 원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 불행히도 우리는 직접 인식하고 싶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지만 말이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광채. 칼로 찌르듯 아프고 불로 지듯 무서운 그 불길을 인간들은 절대로 모른다. 기도하는 내 환자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원수의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웃기는 요소들이 엄청 뒤섞여 있는 합성물이 보일 게다.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벌이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테고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자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짐작컨대 꽤나 미개하고 유치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지. 숭배의 감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들에서 나온 이미지들로부터 이미지들도 일부 있겠고 환자는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곧 제가 경애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해 버리거든. 나는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침실, 천장, 모퉁이, 좌측이나 자기 머릿속 또는 벽에 걸린 십자가 그 위치까지 짚을 수 있었던 경우들을 알고 있었어. 그 합성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만을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상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그 환자가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는 만다. 환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를 모조리 내던져 버리고라고 한다면 혹시 일부가 남는다고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어렵단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런데 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으니 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C.S. 루이스는 기도를 하는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대상에 있어서, 어, 이미지를 마귀가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가 제대로 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기능의 그 확고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와이메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말씀과 이제 기도, 기도인데요.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죠? 거의 삶을 기도에 바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